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혹시 영어 속담 가운데 out of sight, out of mind 라는 영어 속담을 혹시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영어 속담인데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영어 속담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에서 멀어진다고요?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이 영어 속담의 의미를 일상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 두기를 합니다. 즉 서로 눈에서 멀어지기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지요. 어느덧 눈에서 멀어지니까, 눈에 거리를 두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도 상당히 멀어진 것 같습니다. 눈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만났을 때는 옆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고민인지 쉽게 나누고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멀어지니까 자치회 구성원들의, 구역원들의 일상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온라인 SNS를 통해서 매일매일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라인에는 일방적인 바라봄만 있을 뿐입니다. 그 온라인에는 서로 마주봄이 없습니다. 바라봄은 있지만 마주봄이 없는 그런 일상을,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 SNS를 통해서 보는, 사진을 통해서 보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의 얼굴, 옆 사람의 눈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까요?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네, 옆 사람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주봄으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옆 사람의 마음을 느끼셨나요? 눈을 보시면서 옆 사람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마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마주보면서 자치회를, 구역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자주 내뱉었던 그 말들의 소중함을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SNS에 커피와 관련된 시를 1000편 넘게 써서 일명 커피 시인이라 불리는 윤보영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그대가 보고 싶다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더 자세히 보고 싶어 안경을 쓰고 그대 그리운 나는 가까이 더 자세히 보고 싶어 눈을 감는다. 마주봄이 사라진 코로나 시기이기에 어쩌면 눈을 감은 채 마음으로 들여다봄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주하진 않지만 눈을 감음으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감는 행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딸 이름이 아인인데요. 아인이가 어렸을 때 경험한 내용입니다. 제가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아인이가 어릴 때에 침대로 다가와서 제 눈을 찌릅니다. 어릴 때 눈을 찔러요. 아빠가 눈 감고 자고 있는데 왜 찔러요? 그래서 아야 하면서 눈을 뜨면서 일어나거든요. 왜 어린 아이들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부모님의 눈을 찌를까요? 눈 뜨라는 거죠. 아빠 눈 떠. 아빠 일어나 라는 뜻이죠.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눈을 감고 있으면 사람이 죽어 있다 라고 느끼나 봐요. 눈을 떠야 살아있구나 라고 어린아이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눈과 생명력의 상관관계는 2010년도에 발표된 논문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논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사람들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얼굴이나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있다고 느끼지 않는데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얼굴, AI가 만든 얼굴, 그 얼굴에서는 사람이 살아있다고 느끼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눈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굴에는 눈 말고 코도 있고요, 입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사람들은 눈을 통해 인간의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내용이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한번 눈을 마주하겠습니다. 어떻게 옆 사람에게서 생명력이 느껴지십니까? 살아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 눈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옆 사람에게서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는 눈빛을, 그런 기운을 느끼십니까? 인간의 눈과 생명력의 관계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히브리어 알파벳 아인이라는 단어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 딸 이름도 아인이죠. 그 아인, 이 이름도, 제 딸 이름도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잘 보시면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알파벳은 인간의 눈의 모습을 형상화한 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인은 인간의 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물, 샘, 근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혹시 사막을 가보셨나요? 우리 이스라엘 이번에 성지순례 올 초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사막 지역이 많잖아요. 광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 아닐까요? 그렇죠. 우물, 샘물, 사막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막에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우물, 그것은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인이라는 뜻은 눈도 있지만 생명, 근원, 우물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스라엘 전통에서 아인은 인간의 눈을 통해 드러나는 생명,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눈을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 중에도 눈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성경에서 빛은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어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간은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드러낸다고 말씀합니다. 눈은 곧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대한 설명 앞뒤를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성경 공독을 해주었고 우리 같이 교독을 했는데요. 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앞뒤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앞에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물을 하늘에 쌓을 것인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인지 이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는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묻는 질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1절과 24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22, 23절을 빼고요. 21절과 24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눈의 비유가 중간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 21절에서 24절로 바로 넘어가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데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사이에 눈이라는 비유를 넣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재물의 이야기, 보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눈 이야기를 집어넣은 의도를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저자는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의 눈은 하늘과 땅 중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눈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눈이라는 상징, 비유를 가운데 삽입함으로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 질문을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앞에 있는 5장부터 뒤에 이어지는 7장까지 가득 담긴 산상수훈, 산상설교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설교는요, 총 10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설교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무리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내용들을 예수님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매 머문 제자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 107절이나 되는 긴 설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마도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팬으로 자기를 좋아해서 그냥 팬으로 앉아있는 사람과 헌신된 제자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팬은 그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BTS를 좋아하다가 내일은 다른 아이돌을 좋아할 수 있죠.
그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게 팬입니다. 제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게 팬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지금 팬들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그들은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눈길이 별로 없어요. 그 팬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예수님이 보여줄 그 이적, 거기에만 그들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팬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는 특별한 기적과 표징들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걸 바라보기 위해 자기들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하늘 복음이 아니라 땅 위에 채워질 일상의 기적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눈치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대여. 그렇게 예수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계속 설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본문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을 비유로 팬과 제자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자기 보물을 땅 위에 두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보물을 한번 눈으로 바꿔보십시오. 그 눈으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자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 눈을 땅 위에 자기가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눠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눈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라고 지금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제자, 그 제자는 그의 눈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인간은 그가 바라보는 것과 결합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라봄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눈으로 멍하게 사물을 바라본다, 쳐다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라봄이라는 것은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 그 대상과 바라보는 주체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 바로 바라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소유하고 싶고 결합되고 싶은 대상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 틸리히 신학자의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열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지 않습니까? 하루에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있는 SNS를 통해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뉴스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것과 완전히 밀착되고 싶은 마음이 투영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항상 제 스마트폰을 열어서 오늘 내가 가장 많이 봤던 게 무엇인가를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시간을 핸드폰을 열어서 썼다면 1시간이 유튜브고 1시간이 SNS면 내가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를 매일매일 저는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만나고 싶고 결합하고 싶은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눈이 땅이 아니라 하늘 향해 볼 때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삶도 180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시죠? 마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죠. 세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보며 살죠? 돈입니다. 당시 세리는 그 눈이 온전히 돈에만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일어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익을 버리고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자의 생명력은 그의 눈,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천교회 청년교구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초점이 흐리고 생기가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볼 때 여러분의 눈이 어떤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에는 생명이 있는가? 나의 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쓰여져 있는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자기의 눈을 들여다보는 그런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땅의 축복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천국에서의 삶과 마찬가지로 소중하지 않는가? 땅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인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이 하늘과 땅 양쪽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보물과 재물이 모두 악하며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땅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커피 시인 윤보영님은 그대가 보고 싶다라는 시에서 그리운 사람을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죠? 눈을 감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감은 눈동자에는 예수님의 광채가 빛나고 있습니까? 내가 눈꺼풀을 내려 눈을 감았을 때, 오히려 눈을 떴을 때보다 더 강력한 빛이 내 눈에 비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는 것과 믿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저는 그 답을 찾아본다면 믿음이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 믿음이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우리는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치 일상에서 생생하게 보고 있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이러스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의 일상의 변화가 너무 커서 마치 그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합니까? 그건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는 것인데 과연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나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매주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뚜렷하게 보고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붙들고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할 건데요.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땅을 향해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아침마다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오늘 하루 하늘을 바라보자. 오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그러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겐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 청년은 눈을 감았을 때 더 밝은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감았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았을 때 오히려 더 뜨거운, 더 강렬한 복음의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십니까? 눈을 감았더니 눈 떴을 때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눈을 감았더니 나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채워지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 시간 침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주님의 복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시간 침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 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땅을 향해 있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을 회복한 하늘에 속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지금 세대 청년, 과천교회 청년부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일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